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7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35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복되고 또 죽어서도 영원히 복되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피, 개구리, 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를 내리셨어요. 그런데도 바로 왕은 여전히 교만해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로를 또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박을 내려서 종들과 가축과 들에 있는 식물들을 멸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일부 애굽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벌써 이게 몇 가지 재앙입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그리고 또 가축들이 또 죽임을 당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철저하게 학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박을 내려서 들에 있는 그 생명,
그것이 사람의 생명이든 가축의 생명이든 모두 멸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이 그 애굽 백성들은 이제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일부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애굽 백성들은 그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이제 종들과 가축을 또 집으로 이제 피신시켰어요. 그러나 이제 바로는 여전히 교만했고 또 대다수의 애굽 백성들은 이제 바로와 같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해봤자 얼마나 하시겠냐 한번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게 맞섰어요. 그래서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불덩이가 함께 섞인 우박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들에 뭐 애굽 사람이건 애굽 사람의 종이건 애굽 사람의 가축이건 간에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박과 불덩이에 맞아서 죽게 되었고 또 식물들은 우박과 불덩이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이제 종들의 생명, 자신들의 생명, 가축들을 건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은 자신들의 생명, 종들의 생명, 가축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살고 죽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살고 죽는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 권세에 높고 낮음에 의해서 살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돈이 많은 사람은 치료를 잘 받고 또 좋은 병원에 가고 좋은 약을 먹어서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치료를 받지 못하죠. 요새 이렇게 뭐 보니까 어떤 암에 대한 치료 약이 보험이 안 돼서 이제 그것이 엄청나게 비싸게 되어갖고 어떤 암 걸린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치료를 받지 못한다라고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좀 보게 됐었는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보게 되면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으로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위 권세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도 그렇게 살고 죽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돈이 많아서 그에게 그가 사는 것 아니고 돈이 적어서 그가 죽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이끌 뿐이지 정말 돈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것, 이 땅에서 복이 있고 없고 이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육신의 생명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육신의 생명 그 이후도 전체적으로 바라봐서 정말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사람이 복되고 복되지 않은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믿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아멘을 해요. 그러나 현실에 나가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모든 힘을 발휘하는 것 같고 사람이 모든 생명을 좌지우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아멘해도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래도 돈이지 그래도 사람이지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 소중히 여겨야 될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주관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늘 우리가 인식을 하고 돈을 올바로 사용하고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산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돈 많은 사람이
치료를 잘 받고 돈 없는 사람은 치료를 못 받고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정하신 때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그 인간의 생명이 이제 이 땅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명심하고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자기들의 생명, 종들의 생명, 가축들의 생명을 누가 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는 자들, 아무리 그 사람들이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지위, 권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은 자신들의 생명, 종들의 생명, 가축들의 생명을 모두 잃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누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물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 또 모세도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됐지만 그 광야 생활을 왜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한 것이고, 또 광야 생활을 이제 하고 가나안 땅에 40년 후에 들어가게 되는데 누가 그 광야 생활 중에 살아남았습니까?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높은 지위, 권세 있는 사람이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살아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순종한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지 않고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사람이 지혜롭고 능력 있고 높은 지위 권세를 가지고 부귀영화가 있고 그것 때문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들어갔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못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어렸을 때에도 나이 들었을 때에도 또 어려울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 말씀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이번에는 큰 두려움을 느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다, 범죄했다, 하나님은 의롭고 나와 백성은 악하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27절, 28절 보게 되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바로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바로의 두려움은, 또 이 바로의 고백은 진실된 두려움이 아니죠. 참된 회개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당장에 일어나는 재앙에 대한 인간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거짓된 회개이고 거짓된 맹세죠.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내가 생각한 것이, 내가 말한 것이, 내가 행한 것이 잘못되었구나. 모든 사람들은 그건 죄가 아니다, 다 그럴 수 있다, 내 양심도 떳떳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그 말씀에 부족한 것이면 그게 죄입니다. 이것이 죄를 판단하는 가장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를 판단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고, 그래서 죄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증오합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기 위한 마음을 갖고 실제적으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죠.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살펴서 입술로만 당장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저 거짓된 회개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참된 회개를 하고 있는지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모세는 바로가 거짓된 회개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모세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박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배은망덕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우박과 그 불덩이가 그치게 되니까 이제 바로는 여전히 이제 다시 그 악한 마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신하들도 다시 그 악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박을 그치게 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그 바로와 그 신하들은 배은망덕하게 그것을 악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생명의 길이, 시간이,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악용을 해서 스스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를 본받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오늘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 따라서 살아가고 이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돕고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잘 하게 하도록 그러한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시간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얻은 이 복된 이 생명들을 우리는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의 일들, 직장의 일들, 가정의 일들, 국민으로서의 모든 삶을 정말 잘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사는 것이 우리들이 잘나서 우리들이 대단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게 도우소서.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스스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